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인 바로 왕의 시대가 어떻게 들어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 그대로 왕과 관련된 이야기, 즉 왕들의 시대를 여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전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른다면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오늘 본문의 초반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시대, 즉 왕이 아닌 사사들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아닌 사사들, 바로 이 사사들의 직분에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사기 2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라는 말처럼 바로 사사들은 본래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명을 통해서 세워지는 구별된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써 능력과 지혜를 받아 백성들을 다스린 존재였다라고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으로 이례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늙은 사무엘이 그의 아들들인 바로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어디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무엘이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게 살았었던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리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사직을 이용하는 부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 바로 하나님이 세운, 영으로 세운 사사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냐면 보통 사무엘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닌 우리가 사무엘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겉으로는 사사라는 직분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또 여호와의 영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너무나 이런 모습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고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되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은 그저 이 사무엘의 아들들처럼 사사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결국 사사의 그런 명을 따르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사사라는 직분을 받고 그 사사라는 직분을 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부패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핑계이자 근거가 되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어 우리를 이끌 힘이 없고 당신의 아들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 근거, 즉 사무엘이 늙었고 당신이 세운 사사, 즉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게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이 주장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들이 왕을 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5절에서 말하듯 자신들을 다스릴 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다스릴 자가 있다면 나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은 과연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해도 그들의 삶이 행복할까? 그들이 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에 대한 답에서 아니라는 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 왕을 요구할 때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마치 지금 자신들의 삶이 이 사무엘의 두 아들로 인하여 너무나 불행하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으로 왕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속마음을 보면 그들이 가진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욕망은 바로 5절에서 나와 있듯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서 삶이 너무나 불행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그 해결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숨겨진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애굽, 모압, 암몬, 에돔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왕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왕정 국가로서 강력한 정치력과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부러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다면 저들처럼, 아니 저들보다도 더 크고 강해질 수 있을 텐데 라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깊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사무엘의 늙음과 또 아들들의 부패는 절묘한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늙은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의 문제점을 핑계 삼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며 당당하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자라고 말한 그들의 속마음에는 우리만의 영웅을 만들자, 그 영웅을 필두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국가가 되자라는 욕망이 포함되어서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강력한 리더십이 없어서 공격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런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에게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강한 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필요를 느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왕이 없던 시대,
그들에게 왕이 없을지라도 그들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보내 주신 바로 이 사사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분은 난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귀한 직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사라는 존재가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난세에 자신들을 구한 영웅이지만 일시적인 존재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사의 시대가 끝나면은 다시 불안감 속에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난세에 잠시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영웅이 아니라 자신들을 계속해서 보호해줄 수 있는 영구적인 수호신과 같은 존재,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러한 영구적인 힘과 영원한 영웅에 부합하는 체계가 바로 다른 나라들이 꾸리고 있었던 왕권 체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침략당하는 이유, 즉 계속해서 외세로부터 공격받고 사사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이 반복된 역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에게 영원한 리더십, 왕과 같은 존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와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의 패턴으로 전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어지는 백성들의 회개와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타락, 심판, 회개, 구원이라는 사사기의 이 패턴은 왕이 없어서가 아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지만 얼마 안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 죄의 악순환을 끊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반복되는 이 고통의 역사의 이 핵심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계속 공격받는 이유, 고통받는 이유를 다른 나라에게는 다 있는 왕이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있다라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자꾸만 엉뚱한 곳에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한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때로는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전혀 다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TV를 틀 때 리모컨으로 TV를 틀잖아요. 근데 이 리모컨에도 TV와 호환되는 리모컨이 있고 그렇지 않은 리모컨이 있는데 우리가 TV를 틀 때 호환되지 않는 리모컨을 가지고 왜 안 틀어지지 하고 배터리를 교체해 놓고 나서 또 그게 안 켜지면은 이게 리모컨이 고장났거나 TV가 고장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리모컨을 바꾸거나 TV를 바꾸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호환되는 리모컨만 가져오면 해결되는 문제를 전혀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보자면은 우리가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핸드폰이 어디 있지? 내 핸드폰 어디 있지? 하고 찾는 것과 똑같은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만 우리가 알면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곳에서 문제점을 찾고 그들만의 해결책으로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갔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을 이끌던 사무엘이 늙었다고, 또 그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음 사사를 기다리며 인간이 세우는 왕, 인간이 세우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께서 이끄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법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고는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 또한 종종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리더십, 혹은 더 좋은 환경, 또 더 큰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곤 하지 않습니까? 바로 삶의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핑계를 찾아내어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문제를 엉뚱한 곳에서 찾고 전혀 다른 해결점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그 원인을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찾고 있으며 또 그 해결책을 누구에게서 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눈에 보이는 편안함이나 세상적인 힘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들의 행동을 굉장히 언짢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은 그 감정에 휘둘려서 백성들에게 역정을 내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문제 해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이끌고 있었던 지도자 사무엘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이끌었었던 사무엘에게는 자신에 대한 배신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늙었다고 해서 이렇게 등을 돌려버리는 이 백성들의 모습에 큰 분노를 느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섣불리 인간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사무엘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 또 치욕스럽고 분노하게 만드는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묻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이 우선이 되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는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겪고 있는 일들, 평생을 함께한 자들로부터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사건은 사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훌륭한 사사였던 사무엘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찾아왔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항상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을 우선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루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남아나가 있습니까? 분명히 분열되고 찢기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인간적인 감정과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때때로 보여주고는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억울하더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진정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따르기보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나와 반대되는 입장 혹은 잘못된 입장일지라도 거기에 대고 인간적인 감정으로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나아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지도를 가르치라.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세운 너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인 나, 바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미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 대한 진단이 끝나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단명은 바로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없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구원해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 반복적인 패턴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복적인 패턴이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이제 사사 시대를 넘어 왕정 시대를, 즉 왕의 시대를 열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변화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의 말대로 왕을 세워 왕정 시대의 문을 열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허락하신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왕정 체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은 왕의 시대를 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정 통치,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기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 지도자인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께서 사사가 아닌 왕을 세우는 것에도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후에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사사가 아닌 왕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정 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 이들의 잘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허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은 모든 것이 부질없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왕의 통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그들이 모든 행사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것,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청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그토록 찾았던 이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를 줍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결국 부질없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8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었던 배경과 그 안에 숨겨진 인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반응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고 없고 또 왕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이든 왕의 시대이든 모든 정치체계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수많은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구원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대적하는 길에 서곤 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대신 자신들의 욕망과 생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비극이 반복되어졌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봄으로써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것은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부모가 자신의 아이에게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결국에 우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왕 중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 중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매 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대강의 모든 영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